오늘 함께 교독한 사사기서 21장 8절부터 21절 말씀 중심으로 자기 중심이라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눌 때 은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솝 우화 중에 파리와 좀나방이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파리가 꿀 항아리에서 꿀을 핥아 먹습니다. 변두리에서 조금씩 빨아 먹으면 될 텐데 조금 더 하면 많이 먹으려고 깊이 들어갔다가 그만 꿀 항아리에 빠져버렸어요. 난리가 꿀에 젖어서 이제 날 수 없게 되었고 거기서 먹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좀나방 한 마리가 날면서 파리에 향해서 비웃는 말 이렇게 말합니다. 무식한 놈, 미련한 놈, 주변에서 조금씩 먹으면 됐지 무슨 욕심이 생겨서 저렇게 됐나, 불쌍한 놈이다. 이게 해가지고 깜깜한 저녁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등불을 켰어요. 불빛에 좀나방이 모입니다. 불 가까이 모여드는데 좀 더 밝은 곳으로 하다가 그만 등불에 다 죽고 말게 되죠. 꿀 항아리에 있던 파리가 그 광경을 보고 말합니다. 너는 나보다 더 바보네. 자기 영심,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해 끌려가다 다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좀 뭐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다 지 멋대로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문가인데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전문가죠. 바보 같은 녀석, 욕심이 너무 많아,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게 하면서 남의 실수, 남의 실패를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그런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듣는 것도 좋아들 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욕심 많고 더 무식하고 더 형편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줄로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베드로가 주님께 말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이 말은 주님,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낫습니다. 나는 저들보다 용기가 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수지자 아닙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의 말대로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망친 제자들은 예수님 부인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만 할 뿐 아니라 저주까지 했어.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를 너무나 잘 모르는 것이 우리 자신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굳게 결심을 해보았자, 아무리 실천하겠다고 결심해봤자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일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로 올라가서 대성통곡하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광경 보게 되었어요.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다. 남자들만 죽이면 될 텐데 왜 여자들까지 다 죽여서 잘못이다. 어떻게 하면 베냐민 지파를 다시 회복시켜 12지파를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킬까? 눈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회복시키자는 결의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새롭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결의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그 베냐민 사람 가운데, 장정 가운데 여자들은 다 죽고 애들도 죽고 할배 할매도 죽고 이제 군사들 가운데 600명만 산에 숨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 600명만 살리려 하니까 어디 갈 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600명에게는 아내가 없습니다. 아내를 구해주면 회복될 텐데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지요. 하나는 길앗 야벳 사람들 미스바 총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서 다 죽이고 그들 중에 남들을 알지 못하는 그런 여인들을 끌어다가 아내로 주자. 사실은 이 길앗 야벳 성읍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군사들 12,000명을 보내고 그들을 진멸합니다. 오로지 처녀 400명만 사로잡아 베냐민 남자에게 주게 되죠. 그래도 600명 중에서 400명은 얻었는데 200명 남자들은 여자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장로들이 의논합니다.
매년 장막절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춤을 추는데, 그래서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데, 그때 베냐민 남자들에게 그저 그 중에 눈에 띄고 눈에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하나서 납치하게 가자. 만약 이스라엘 자손들이 항의하고 베냐민하고 싸우려고 하면 장로들이 순간 조정하면 될 것이다. 부모가 맹세하였는데 딸이 간 것은 맹세를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베냐민 자손이 납치해서 간 것이지, 그들은 맹세는 했지만 납치 당한 것이기 때문에 죄는 없게 아느냐. 그래서 결국은 200명 납치해서 그들 남편에게 아내를 맞이하게 해서 베냐민 성읍을 건축하게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결론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각 사람이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서를 마감하면서 21장 마감하면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이렇게 불법적인 일들이 발행되었고, 다시 말하면 이 말 다른 말로 요약하면 왕이 없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죄 멋대로 살았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왕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죄 멋대로 살았다. 이것이 사사기서의 결론인 것입니다. 자, 인생들이 자기 양심대로 후회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자기 결의대로 베냐민 지파를 멸절하기도 하고 또 회복하기도 하고 자기 의견대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맹세하기도 하고 또 그 맹세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죄는 회개하지 않고 정당화시키면서 또 다른 죄를 저질러 야베스 성읍을 멸절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후회, 그들의 판단, 그들의 신앙, 그들의 결심, 그들의 범죄 모두가 다 자기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지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상관없습니다. 이 모습 보면 뭘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시대와 비슷하구나.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상태는 꼭 같은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뭡니까? 지금 21세기 우리 사회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하나님 뜻도 아니고 다 자기 중심 아닙니까? 내가 옳으면 옳은 것이고 내가 틀리면 틀린 것이고 전혀 간섭할 문제도 아니고 하는 일도 아닙니다. 신문을 보면서 욕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욕해봐야 그것은 자기 얼굴에 춤을 뱉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모습 아닙니까? 저놈의 문제다. 왜 저래 싸우느냐? 그러나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간략하게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그걸 삼고 도전받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중심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여기 백성들이 행한 일들의 원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없었다. 그래서 제 멋대로 살았다. 저들에게 왕이 없었습니다. 물론 형식은 있었어요. 베델 하나님 거룩한 성전이죠. 베델로 올라가서 뉘우치고 통곡도 했습니다. 또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도 있어요. 교회에 올라갑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회개도 합니다. 그런데 중심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국 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41년 동안 비행기 조종사로서 21,200시간 무사고 비행한 뒤에 은퇴하신 신일덕 조종사의 간증이 있어 소개해드릴게요. 1990년 11월 26일 칼 KE725편 기장을 맡아서 서울에서 이제 올라가서 사이판에 가는 길입니다. 주말이기 때문에 신혼부부 60쌍을 비롯해서 거기에 총 165명 탑승했습니다. 승무원도 8명입니다. 출발할 때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후에 신혼부부들에게 행복하게 잘 살았고 기장으로서 축하 멘트도 하였습니다. 이제 감과 사이판은 미국 영토이기 때문에 하와이 관제탑으로부터 기상 정보를 제공받았어요. 그런데 사이판 기상이 나빠서 천둥치고
장대비가 내리고 있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래 저 남쪽 아열대 기후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비가 오다가도 금방 개는 경우 많기 때문에 지금 비가 오고 구름기 있지만 천둥 번개 오르락강강하지만 착륙할 때는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이제 도착 15분 전 서서히 비행기가 서서히 이제 랜딩하죠. 이제 강화하는데, 근데 기관사가 기장님 착륙 바퀴 유압이 이상해요. 유압 이상으로 바퀴가 빠지지 아니하면 이제 수동으로 바퀴를 꺼내는 방법에는 없습니다. 근데 수동으로 바퀴 꺼내는 방법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 그런 판단했어요. 그는 다소 불안해하는 승무원들에게 걱정하지 마, 수동으로 하면 돼, 이번에 실습할 수 있으니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 그러나 그도 긴장이 됐어요. 기관장이 수동장치를 열었습니다. 기체 밖으로 바퀴를 내놓고 핸들을 돌리는데 안 됩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기장님, 큰일 났습니다. 수동장치가 안 돌아갑니다. 여러 번 자취를 해봤지만 모든 것이 헛소였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 승객들에게 마음 준비를 시켰어요.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체 바퀴에 이상이 생겨 동책 착륙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본인들의 모든 소지품을 앞 의자 주머니에 넣어주시고 고개를 좌석 밑까지 숙여 최대한 자세를 낮추어 주십시오. 기내는 웅성웅성거리고 신혼 부부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 기장, 신일덕 기장은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기관장과 함께, 기관장과 교인이요, 두 사람 교인을 손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아니라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승객들은 이제 막 결혼한 새 인생들 아닙니까? 땀이 비 오듯이 쏟아내립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때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마음에 들 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니까 거기는 모든 승객들과 모든 이 승무원들이 미친 줄 알았어요. 아이고, 우리 기장님이 정신 이상되었구나. 그래서 그런 순간에 기관장이 말합니다. 기관장이 한번 돌려볼까요? 한번 돌려봐라. 그래서 기관장 한 번 더 수동치 돌려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동장치를 돌릴 때 조금 전까지는 뻑뻑해서 절대로 꿈쩍도 하지 않던 그 수동 돌리는 순간 마치 기름진 것처럼 바퀴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조종실에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도 주관하시고 이 세상 주관자 하나님이심을 확신을 갖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많은 교회 다니면서 했다는 그런 간증.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수없는 핍박과 위협과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사실을 외치기도 하고 손으로 쓰기도 했어요. 사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너무 힘이 들었어. 왜냐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보다 더 힘이 들어가지고 낙심해서 자빠져 누웠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서랍장 꺼내더니 사람 죽을 때 입는 까만 조복을 입었어요. 수상집에 갈 때 입는 조복을 위에도 까만 거, 밑에도 까만 거. 그리고는 아이고 울더래요. 그래서 자다가 깜짝 놀랐어. 여보 누가 죽었나 했더니 하나님이 죽었어. 하나님 죽었어. 하나님 죽다니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당신이 그걸 자빠져가지고 낙심하느냐.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그때부터 그는 믿었어요. 그렇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가 와이카노,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할 때 그 확신이
종교 개혁을 끝까지 하게 하고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따라서 참 비가 많이 오네요. 어젯밤에도 비가 오고, 여러분 비구름이 가득 차 있고 먹구름이 있다 해서 태양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게 시골에 옛날에는 목욕탕도 없고 하니까 늦가을에 이제 저수지에서 강에서 목욕하면 그게 마지막이죠. 여자들은 소죽통에서 물거리가 하겠지만 남자들은 그게 끝이죠. 그래서 봄쯤 되면 무릎팍이 벌써 이제 이렇게 까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래 털면 뭐가 막 벗겨집니다. 그러면 언제 이 목욕합니까? 2월 말 날 좀 따시다 싶으면 해가 짱짱 뜨면 양지 바르는데 그래서 저수지 뛰어가죠. 그런데 이게 해가 있으면 문제 없는데 이게 해가 없으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래서 해가 사라져 버려서,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이 소년이 해가 없어져 버렸다. 여러분, 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먹구름이 있어도 태양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삶이 어둡고 앞이 깜깜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살아가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 중심은 무엇을 말하느냐? 자기 중심은 이성에 의존하는 걸 자기 중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집과 회복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니까 신앙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생각을 내놓는 거예요. 장로들과 의논할 때도 장로들도 그렇고 거기는 방백들도 다 기도해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성경적인 그런 뜻이 무엇이냐, 그런 거 자기 생각돈으로 100명이면 100가지, 1000명 1000가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과 논리에 근거하여 어떤 사건 분석하고 이해하고 결정하는 거 성도 방법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신앙의 그림들이 될 수도 있다. 과학적인 경험을 중시하고 통계적 이론에 의존해서 결정할 때 때로는 양심이 증거해주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무시하는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성과 과학을 신격화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무신론자예요. 우리 칼빈주의는 물론 이성을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은 이성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범죄하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성의 전적 의지에서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은 기도하고 주의 종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저 실로에서 춤추는 처녀들을 납치해서 안으로 삼자, 그런 결정했어. 자기의 딸들은 줄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맹세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납치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맹세는 하나님과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허락할 수 없고 대신 너희들이 납치해 가라. 이것은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오늘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적 사고방식 또 아니면 합리적 사고방식, 이 두 가지가 혼란될 때 있어. 어떻게 차이 납니까? 홍해 바다와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홍해 바다는 쫙 갈라져서 길이 난 다음에 백성들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건너갈 때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쫙 갈라내 가지고 건너가게 하지 아니했어. 지금 보리 밀 벨 때는 물이 창이랍니다. 급류가 돼서 저 헐몬산 백두산보다 높은 곳에도 물이 흘러서 쭉쭉 내려가서 해저 여리고 400까지 갈 때는 급류가 돼서 물도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성지순례 해보시면 요단강은 흑폭에 있어. 급류가 되니까 까고 까다 보니까 푹 파져있어. 근데 평소에는 다리 동동 걷고 건너갔는데 볼이 비고 매일 뵐 때는 물이 가득 찹니다. 거기에 발 담그면 그저 순식간에 1초 만에 10m 쭉쭉 밀려가 버려. 그런데 물도 갈라내지 아니하고 물도 지금 창인한데 거기에 건너가라. 그것도 그냥 제사장이 먼저 간데 맨몸도 힘든데
무거운 돌로 만든 벗개를 짊어지고 물귀신 되라 그런 말 아닙니까? 홍해바다 건너가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방식이고 요단강 건너가는 것은 신앙적 사고방식이라 생각할 때가 종종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만든 다음에 가려고 합니다. 그건 합리적인 거죠. 그런데 신앙은 걸으면서 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지금 이 길은 수백 년 전에 선교사들이 길을 만들었어요. 트랙 기계를 갖고 가서 불도저는 밀어버려서 안 해요. 정글에 들어갈 때 길이 없지만 선교사님이 정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갈 때 혹시 돌아올 때 길 잃어버릴까 신문지를 한 뭉치 갖고 와서 찢어가지고 말아가지고 이제 나무에 걸어놓고 또 떨어뜨려 놔. 다시 그곳에 돌아오면서 주워 나오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가다 보니까 길이 만들어요. 예비군들이 예비군 일개 소대가 숲풀에 가게 되면 길 만들듯이 근데 선교사들이 들락날 하는 것이 그것이 길이 되고 지금은 넓은 길이 됐다. 신앙은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고 말씀대로 가면 얻을 수도 있고 체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선교순례 하면서 4월달쯤 가면 6월 돌이 비고 밀 빌 때 그때 가면 물이 참 많아요. 물이 많은데 그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물이 흐르는데 들어가라 했어. 들어가면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발을 딱 넣는 순간에 1초쯤 걸리는 순간에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물벽을 만들어 할렐루야. 물벽을 쫙 만드니까 이 물이 얼마나 쑥쑥쑥 올라가가 저기 애논까지 물이 있었더라. 1초 순간에 수십 미터 길이 만들어 할렐루야. 딱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아코레중 같이 저기 부산에 제주도 가면 그런 큰 의항에 물이 안 나오듯이 주께서 유리gat보다 더 강한 하나님께서 막는 물 건너가게 하시는 여러분 순종하시면 발을 집어넣는 순간에 죽지 않고 주께서 가로막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네 말씀합니다. 3일 후에 요단을 건너 미지 땅 들어갈 때에 무조건 제사장들이 맨 벗개만 보고 따라가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라. 귀한 말씀. 알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따라가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요. 쫓아가면 안다는 것이 신앙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행함이 먼저입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일단 쫓아가 보라. 그러면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했죠. 너희들을 사람들이 잡아다가 공에 넘겨줄 것이다. 끌려가면서 무슨 말 할까 머리 굴리지 마라 했어. 걱정하지 마라. 현장에 그냥 서라. 현장에 서면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내가 알려주리라.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앉아서 된다, 안 된다, 못한다, 한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고 가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세상의 부패와 죄악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의지해서 결정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화에 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과 주일 그때도 또 지금도 필요한 것은 예수님도 말씀이고 지금 우리도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자꾸 들을 기회, 읽을 기회, 말씀 가까이 있는 기회 많이 많으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생을 아브라함의 말씀을 쫓아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 가게 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천국까지 가게 하는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자기중심은 뭐냐? 자기중심의 사람은 죄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자, 백성들의 죄악의 해결책은 회개하고, 해결책은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지도받는 그것이 해결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죄 해결하지 않고 지나는 잘못을 해결하지 않고 또 다른 죄를 지어서 야베스 거민을 다 죽이고 전우를 뺏어오게 합니다. 저들의 심각한 맹세에 3번이나 해서 맹세한 것 때문에 제2, 제3의 범죄를 하게 되죠. 여러분, 죄의 속성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계속성입니다. 한 번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을 덮게 또 다른 거짓말하고 나중에는 이것이 계속 하다가 이제는 전체가 다 내만 거짓말을 다 하는데 정당화시키고 또 다른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딸들 주면 될 텐데 왜 주지 못합니까? 맹세했기 때문에 딸 주지 아니하고 야베스 거민들을 칼로 다 죽이고 어른 또 죽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새파란 애기들도 죽이고 새파란 청년들도 죽이고 남자 여자 다 죽이고 전우를 빼앗은 것은 맹세에 대한 정당하라 생각하지만 그건 또 다른 큰 죄악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누구에게 돈 주기로 약속하고 돈 주기 위해서 사람에게 강도질하면서 찔러 죽이고 돈 뺏어서 주는 거 그 잘한 것입니까? 돈 줄라 했다가 못 주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사람 죽인 것이 더 나쁘지 않습니까? 맹세나 약속은 사람을 살릴 일에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맹세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것은 범죄인 것입니다. 저들은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맹세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맹세보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까? 그 약속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무엇이든 간에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유익을 참으로 주는 일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약속한 헌금이 있습니까? 그건 내야 돼요. 그런데 이 약속 때문에 죄는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을 희생시키거나 남을 시험 들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왕 와나 메이커, 처음에는 아주 가난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젊을 때 서점의 점원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이 와나 메이커 아닙니까? 나중에는 이제 백화점 또 여러 개 있고 제신부 장관까지 한 그런 백화점 재벌이었습니다. 근데 이 와나 메이커가 중국에 시장을 갔을 때 어느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이랑길 밭을 가는 농부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뒤에 전기가 있고 앞에는 원래 소가 2마리 끌고 가 있는데 왼쪽에는 소가 끌고 가는데 오른쪽에는 웬 젊은 청년이 끌고 가는 거였죠. 너무 흥미롭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구경하다 농부에게 물었어요. 왜 사람하고 소하고 함께 밭을 갈게 합니까? 저 청년이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는데요. 예, 저 청년은 제 아들인데요. 이 내 아들이 교회 건축하는데 내일 돈이 없으니까 자기 몫으로 돌아온 소를 팔아서 예배당 건축 헌금하고 그 대신에 내가 소 대신에 일하겠다. 그래서 약속해서 약속 지키라 해가지고 소하고 지금 같이 밭을 갈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와나 메이커가 너무 감동받고 소를 한 번 사가지고 주고 그 청년을 미국 데리고 갔어. 미국에서 정규학교를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또 신학대학 나와서 그래서 목사를 만나서 그 청년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성문삼 목사라고. 참으로 이 중국을 복음화시키는데 큰 일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 하다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약속 지키면서 죄 지은 것을 정당화해서도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12,000명의 야베스 길앗 거민을 죽이고 양심에 갇힌 느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생각하면 계속 칼로 막 죽이고 마음은 불안하고 마음은 초조한데 계속 하나님과 약속 지키기 위해서 하는 괜찮다. 자기 위로고 자기 합리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죄악을 정당화시키려는 마음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거의 교황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몇 년 전에 이 작고한 요한 바오로 2세 그 교황은 알 것입니다. 이 사람이 큰 일을 했어요.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교회의 신앙과 하나님의 이름과 진리를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참으로 이 캐톨릭에서 개신교도들 정말 많이 죽였어요. 십자군 전쟁 때는, 그때는 또 십자군 전쟁 한다면서 저 모슬람 꺼낸 사람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종교 재판한다 해가지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것 때문에 죽였어요. 옛날에는 이 성경책을 사제들, 다시 말해 신부들만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라틴 말로 됐기 때문에 아무나 읽을 수도, 저도 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제들만 갖고 있는데, 만약 이 평민들이, 일반 성도들이 성경 갖고 있으면 그렇게 큰일 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독일 말로 번역이 되었죠. 그 최초의 금속 활자 문자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 말로 번역돼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성경 갖고 있습니다. 이거 소지했다 해서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참으로 진리를 명분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리고 또 이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나쁜 놈이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놈들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근데 지금 또 혹시 여러분이 저 유럽으로 여행한다면 스페인에 가보시면 스페인 광장에 참으로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때려 죽인 그 핏자국이 광장에 지금도 벌겋게 남아 있습니다. 남미에 가면 성교라는 이름으로 이겨도 믿는다 해가지고 원주민들을 정말 많이 학살했어요. 신앙의 순수성, 하나님의 관계를 견고하게 한다, 그런 명분으로 사람을 너무나 많이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사람은 요한 바오로 2세는 양심가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보고 생각해도 우리가 참 잘못했구나. 그래서 2003년 4월 5일 지난 우리 가톨릭이 큰 잘못했다 인정하고 참여한 그런 용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일본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일본이 한마디만 하면 돼. 무릎 꿇고 우리 잘못다 끝날 건데 계속 그걸 버투니까 계속 또 다른 잘못, 아베는 또 다른 잘못을 범하지 않습니까? 저는 독일이 이렇게 큰 축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비록 그들이 히틀러 시대 때 유대인 600만 명 학살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그들은 한 번도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 전 세계 향해서 무릎 꿇고 우리가 죽을 놈들입니다, 회개한 걸 주님 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과거에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함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참 교황이 참 업적 중에 큰 업적, 여러분 죄악은 어떤 선한 목적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결론부에서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누가복음 19장 14절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우리 왕 되는 거 원치 않는다 하면서 대신 누구를 놓아주라 했습니까? 바라바를, 아주 살인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한 백성은 지금도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팔부어 심판 때까지 인생들은 끝까지 자기 중심으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21장 끝난 게 아니에요. 22장, 23장, 25장, 30장, 지금 우리 21세기 지금도 사사시대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사기 마무리하면서 부탁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